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임재 속에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저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사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로 사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병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잔치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20장 찬송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3쪽 미가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지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영리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이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올 해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알고 있지만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로 기다리고 또 바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불편하죠. 우리가 읽을 때. 왜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임마누엘 이렇게 믿고 있었다 하는 그 얘기인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왔다면 우리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확신하고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 정도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가장 잘 사는 시대였거든요. 이 나라가 정말 잘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때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승승장구하는 앞으로 번영하는 이 국가의
미래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 재앙이란 없을 거다. 이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다음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아니란 말이죠.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주 잡초가 무성하게 가꾸어지지 않은 정원이 아니라 아주 막 넝쿨들이 무성하고 버려진 땅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고 울면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셔야 될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 미가 시대에 이 땅을 향하여 행차하신다, 강림하신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게 뭘까? 가장 위태로운 위기가 뭘까? 그거는 큰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게 위기가 아니고 교회가 전혀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이런 모든 것들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될 때 그게 정말 위태로운 거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생각과 생각이 좀 맞서고 또 뭐 누구나 그렇듯이 살다 보면 뭐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거가 절대로 교회의 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뭐 다급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진짜 분별해야 될 것은 교회의 위기는 거기에 있지가 않고 그런 모든 거하고 마주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대처해 나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맛과 빛깔 교회로서의 정체성 거기에 정직하지 못한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게 정말 위기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선포했던 게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직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재판하는 사람도 있고 우두머리들이 있고 통치하는 이들이 있고 전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의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얘기하고는 있는데 자기네답지 못한 정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답지 못한 정의를 정의하고 자기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정의를 실천해 나가고 자기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 정의를 평가하고 그런 모습이 위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울면서 이렇게 너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평가하고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먹기로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네가 속 가운데 담는 조기처럼 담는다. 아유 이게 아주 무서운 비유죠. 이게. 주부들이 고기를 다져서
뭐 요리하려고 따다다다다다 도마에서 칼질하는데 아니, 내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난도질하고 있다. 두려운 얘기죠.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딴에 그런 정의인 거죠. 아니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우느라고 내가 돈을 얼마나 학비 내면서 했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내가 본전 뽑아야지. 이게 세상의 정의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목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투입을 했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땀 흘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막 쏟아부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거 다시 회수해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부당한 세금,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던 세상. 그게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당시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얼굴을 가리우신다. 당연히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행차하셨으니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흔히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하고 달라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우리가 항상 언제나 옷깃을 여미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체, 지체, 직분, 사회적 지위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하고 성전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토로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일에는 이 입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대단히 아주 날선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이죠. 또 돈이죠. 돈 얘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뭘 입에 물려주면 평강을 얘기하면서 축복을 하고 뭐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이렇게 한다. 돈 주면 복을 빌고 돈 주지 않으면은 재앙이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 신앙이 장사처럼 직업처럼 변해간 그 시대의 모습을 꼬집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입에 물려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대가 잘 사는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돈이 막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맞는 말씀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입에 뭐를 물려주는 거죠. 그게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나로서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에 뭘 물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받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좋은 말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나 좋은 말, 나를 축복하는 말,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원하니까 그런
속내를 가지고 그것을 넣는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거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거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주지 않는 거고, 이 양쪽 입장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전부 거래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차하셔서 미가 선지자와 함께 어쩌면 하나님도 울고 계신 이 시대의 모습,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10절인가요? 죄악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어가고 있다. 뭔가를 세워가고 있다. 역사를 세워가고 있다. 자신의 삶의 습관을 세워가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세워가고 있다. 그게 위인 겁니다. 진짜 복음은 이렇게 세우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외치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것을 뒤집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휘두르는 입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거지, 이 미가 선지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겉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던 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잘 안 믿는다 이런 그런 생각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꿈에도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았나, 저러니 혼쭐이 나서 포로 생활하고 회초리 맞으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런 거지.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추워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냥 이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 산 거죠. 그 막 산 게 막 나쁘게 살려고 그래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이 분별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다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도 우리가 조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운데 뭔가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막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의 그랬는데 자기네들 임의대로 정의는 이러한 거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는 그 조급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조급증 때문에 내가 이 정의를 이루려고 막 나가는 거고, 평화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저 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다, 저 교회는 신앙을 진짜 잘하는가 보다, 이런 거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가 기준이겠어요? 쉬운 거는 인원수 재는 게 그건 가장 쉬운 거죠.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떤 분은 인원수 안 묻고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더 정확한 자기의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어떠하냐,
그거를 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의롭게 사느냐, 얼마나 평안이 있느냐, 얼마나 임마누엘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급해요. 성과주의죠, 이 세상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병철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로사회 이런 이 시대의 문명 비평서를 쓰고 요즘 시대를 바라보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은 굉장히 다작을 하는 분인데 아주 길게 쓰지도 않아요. 짤막하게 시대의 선지자처럼 철학자로서 이 시대를 간파하는데,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성과주의를 굉장히 비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로서 이 평가의 잣대라는 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두어야 될까? 이 시대 사람을 마냥 단순히 욕해 가지고는 성경을 굉장히 표피적으로 읽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기네들 예를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얼른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아마 화낼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을 테지만 자기 스스로 평가 기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두지 못하고 그냥 이 시대적으로 살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로 평가를 해야 되고, 우리의 조급함, 뭐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급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기에 얼마만큼 정직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심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연기처럼 살아난다 하더라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 정체성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받은 제자에게 너 착하고 정말 5달란트나 많이 남긴 자로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착하고 충성, 믿음직스럽다 하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20세기 이 세계 교회에서 학문적으로는 가장 첨예하게 신학계에서 논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올해도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찬양, 정직한 기다림, 정직한 선포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걸어가느냐, 이거 정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정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 정체성다운 그런 정의로운 평화,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잣대로 평가하면서 걸어나갔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이 체험과 그의 신학 사상,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에 19세기, 18세기 이 땅에 교회가 걸어왔던 그 한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시다. 우리는 다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그 부름에 따라서 걸어나갈 뿐인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요즘 시대 사람들이나 성과주의, 겉으로 보는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승리자가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자가 교회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승리의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 우두머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정의로움이고 이게 평안하다 하는 거고,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조급함, 그런 분별력 없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왜 나오냐? 그것은 승리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승리해야만 되고, 근데 그게 나빠서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은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그 체험처럼 예수님이 승리자시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연기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믿는 사람으로 걸어나갈 그 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걸어나갈 길을 걸어나간다. 이게 우리가 썼던 전공법이에요.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게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분별하면서 저항할 것 저항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 저항하면서. 이 사람들은 과도한 열심이죠. 과도하게 정의와 평화를 자기네들이 이루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야 세상이 알아주는 거죠. 이 위대한 시대에 그런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도 기도 가운데 위대한 투쟁입니다.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신앙을 다시금 이러한 씨앗으로, 이러한 불씨로 활활 태우면서 임마누엘, 진정한 임마누엘을 우리 모두 체험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눈물 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불행, 저런 불행,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가는 과정과 절차,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빛과 우리의 맛을 잃지 않고 힘차게 걸어나가면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20세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1세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치열한 고민들, 그러한 것들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성탄절 코앞에 두고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신 그 정체성, 저희들 불러주신 저희 다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시적인 것, 인위적인 것,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저희들은 한 단계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마땅한 충성, 마땅한 신실함, 마땅한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때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신다면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고자 행차하시렵니까? 눈물 흘리기 위해서 행차하시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령님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성패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로지 달려 있기에 저희들이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들 대신하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저희들 대신하여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니 저희들 큰 위로가 됩니다. 그 힘 입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차게 위로받은 자답게 새 힘을 내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쓰러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다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외로울 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승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 떠나지 말고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오직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저들 이제 상급 학교에 또 한 학년씩 진급을 하며 나갈 때 꿈이 더욱더 구체화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이 땅에 이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장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 위로와 새힘, 지혜를 풍성히 얻어 주어진 삶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